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좀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놀고 또 놀고 먹고 놀고 막 해도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빨리 시간이 지나야 나이도 먹고 이제 어른이 되고 엄마 아빠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지.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마음 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 주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구나, 어른은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요청할 때 엄마 아빠가 이걸 잘 받아주고 또 기다려줘야 하는구나. 성장해서 사춘기 청소년 아이가 되면 더 그렇고요. 거기에서 서로 맞받아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대들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부모님이 이렇게 좀 져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튕겨져 나가버리더라고요. 쟤는 왜 저래? 원래 그런 거예요, 애들은. 원래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받아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 줄 때 사랑이 이깁니다. 지는 것 같은데 그 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져주잖아요. 일부러 져주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이렇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워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다가 사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온유한 게 사랑이고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가지의 사랑의 정의, 특징 중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렇게 노란 글씨로 표시한 거예요. 한번 4절이랑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원래 바라며도 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란 글씨 보니까 뭐라고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을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계속 참으래요. 그죠?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네. 이 사랑이 주여가 저절로 나와요.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기다려주고 참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또 견디어 줌으로 여기에 이르셨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른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근데 다 자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육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다 성장했다. 육체적인 성장에 멈춘 사람을 말하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내가 많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로 정의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라서 상대를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래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화내고 지적하고 잘잘못을 막 가리고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감정 처리를 잘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삐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지내고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어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일관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일관성이냐? 저번의 말과 이번의 행동이 그리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일관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 참 어른스럽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거나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걸로 큰 소리 치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른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어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 손들을 또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나도 저 어르신처럼 닮고 싶다. 나도 저 길 따라 걷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정말 어른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좀 예뻐서, 우리가 좀 똑똑해서, 우리가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나서 뭘 특별히 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또 어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반응하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는데 뒤돌아서서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대요.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행동 그렇게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 이제 이 말씀만 붙들고 그러는지 집에 원수를 데리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이 왼수, 진짜 이 왼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마음에 들어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부해 줬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불만스럽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이어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사랑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가 뭐 딱히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덮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자녀가 뭘 성적을 잘 받아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사랑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으면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죠.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저 내 아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제가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라고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떤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뭔가 어떤 일이 있겠지.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마음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삐딱해?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은 계속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강 대 강으로
부딪히거든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면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함께 지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말하는 것, 잘 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열심을 내고 교사고 하지만 나가서는 굳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고 이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오픈해서 이것저것에 제재를 당하는 게 힘드니까, 손해를 보는 게 싫으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직분자이고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나가서는 굳이 내가 드러내지 않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청첩장을 돌릴 때 놀라는 거예요. 결혼식 장소가 분당 우리 교회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티를 안 냈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뿌렸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돌리는데 결혼식장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인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왜냐하면 티를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디그니티, 존엄성을 가지면 그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더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일 때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비아냥거리고 되게 자기만 대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너나 내나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는데 저러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처음에는 엄청 비아냥거려요. 엄청 무시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말이나 지금의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속되면 함부로 못해요. 이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말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가 이제 딱 새겨지면 더 존중하고 그 말에 힘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디그니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손가락질 받고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말을 하지 않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안 부끄럽겠습니까? 왜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고 제가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또 누구를 실족하게 했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대충 적당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래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또는 앞으로 이후에 짓게 될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거를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십자가의 무게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안다면 정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껍데기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껍데기만 예쁘게 포장해서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야,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기도하는 사람이야. 모든 예배에 빠지질 않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을 한번 뵀어요. 그 교회도 적은 규모의 교회는 아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1년에 한 2번인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 기다리셔도 안 오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말이지 1년 365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2번이나 빠졌어. 그게 4월 며칠이랑 7월 며칠, 그때 어떤 부목사가 막 허우지고 올라가가지고서 이런 설교를 했고 어떤 부목사가 올라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로님은 그냥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도 돼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엄청 담임 목사님을 깨더라고요. 혼내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해서 혼내려면 안 나오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너무 포장을 잘했어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순서가 뭐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래요.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대요. 근데 자꾸 겉만 포장만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장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예쁘게 하고 속은 속빈 강정같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덤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안 그런 척하고 있다. 뭐가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굉장히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 어르신들은 어른이라면 일관성을 가지고 겉이나 속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부분이 하나 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니?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해요. 엄청 손가락질 받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는데요. 잠언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4절 5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그리고 존경받는 이 분당 우리 교회의 어른, 가장
연세 있으시고 또 경륜 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